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아버님께서 여러 사업을 하셨어요. 오디오 장사도 하시고 운수업도 하시고 이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사업에 재능이 없으셨는가 봐요. 하는 것마다 다 실패를 하셨어요. 이 사업을 실패하면 그러면 밭이 몇 개가 팔려나가는 것. 그 다음에 또 이거 하면 또 좋은 밭들이 팔려나가는 이런 것들을 어릴 적에 이렇게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좋은 밭은 몇 개 안 남고 억새밭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들판 있잖아요. 이런 넓은 그냥 억새밭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 억새가 얼마나 단단하게 이렇게 박혀 있습니까? 그것을 다 기경하시고 제초제 뿌리시고 모든 돌들을 옮기시면서 몇 년을 수고하셔서 그곳에 귤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귤나무를 심어도 그냥 1년 지나면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 2, 3년이 지나야 겨우 이제 열매를 따기 시작하거든요. 그 한 2, 3년을 그렇게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들은 귤밭이라 하는데 이 육지분들은 귤농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멋있는 귤농장이 세워지게 됐어요. 그걸 통해서 저도 공부를 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혜택을 입고 가정을 이렇게 꾸려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 수고하시는 것, 그 열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했어요. 절대로 어렵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다음 뭐예요? 기쁨으로 거두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나중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구나. 이것을 그냥 삶으로 가까이서 그것을 보면서 그렇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서 11장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잠언서 11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삭은 뭐하되? 허무하되. 악인의 삶을 살아나가면 그 결과는 허무, 바람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무엇을 뿌린다고요? 공의, 의로운 삶을 뿌린 사람에게는 그 상이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뿌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뿌려야 될 것들이 있다, 심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앞에 보시면 좋겠어요. 덕이 있는 여자는 뭘 받는다?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무엇을 얻는다? 재물을 얻는다 라고 새번역 성경은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유덕한 여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덕하다는 말은 동정심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주는 덕이 있는 여인은 존경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존경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여성이 존경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이 있는다고 존경받는 것 아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은 것도 있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다. 덕을 베푸는 사람, 호의를 베푸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존경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덕을 베풀었는가? 호의를 베풀었는가? 긍휼을 베풀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성에게 시선을 돌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근면한 자, 부지런한 자는 재물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근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아리츠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그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용기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근면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데 이렇게도 쓰임 받아요. 아주 힘이 세다, 난폭하다, 두려움을 주다라고 할 때도 이 아리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NASB라는 영어 성경이 있거든요. 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주고 있느냐 하면 덕이 있는 여인은 명예를 얻고 난폭한 남자는, 따라서 뵙겠습니다. 난폭한 남자는 재물을 얻습니다. 우리 성경하고 달리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NASB 성경은 그 근면하다는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난폭한 사람, 아주 힘을 막 쓰는 사람은 재물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한 단어 안에 어떤 거는 근면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어떤 부분은 아주 난폭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런 것으로 어떻게 이럴 두 가지 상반된 것이 같은 단어 안에 있을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상황으로, 어떤 관계로,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부정적인 그 에너지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덕을 끼치는 방향으로, 성실한 방향으로 쓸 때 그 사람이 존경을 받고 그 사람이 재물을 얻을 수가 있구나라는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노예로 팔려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죽은 인생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분노가 있겠습니까? 배신감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 따라서 자기 삶을 그렇게 흘러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한 성폭력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누명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감정과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에이, 모르겠다, 인생 방탕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막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언젠가는 이 형들을 갚아주리라, 나를 감옥에 보낸 이 사람을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독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더 성실하게 산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성실하게 자기를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최고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냈어요. 그럴 때 그는 그 가정 총무가 될 수가 있었죠. 옥에가 있을 때 여러분, 얼굴에 늘 그냥 그 미운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자기를 뛰어넘어서 감옥에 들어온 신하 두 사람을, 그들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살펴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양식이 떨어져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드디어 만났다.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지. 그리 드디어 내가 보복할 때가 됐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이 형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큰일 났다. 이 요셉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 보복할 거야.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히려 많은 우리 가족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을 베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 말을 들은 형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현대어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창세기 50장 21절. 요셉은 이렇게 어떤 말로? 따뜻한 말로 형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형들은 너무나 고마워 가슴이 터질 듯 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이해가 되시죠? 요셉 아내 아리치, 난폭하고 굉장히 분노심, 이런 그 에너지가 마치 활화산처럼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한 겁니까? 성실한 쪽으로 사용한 거죠. 할렐루야. 근면한 쪽으로 사용한 거죠. 그리고 유덕하게 덕을 베푼 거잖아요. 호의를 베푼 거잖아요. 아멘. 그랬을 때 그는 가정 총무가 되고 인정을 받게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그 장자가 받을 수 있는 2배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인생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왜 히틀러가 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600만의 유대인을 죽였냐 말이죠. 전쟁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였는가?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만 그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자기 개인적인 그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 남자 만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아팠을 때 유대의 그 의사를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어져요. 그 치료한 의사가 누구라고요? 유대인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예쁜 독일 자매를 사랑했는데 그 독일 자매가 부자 유대인에게 결혼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나쁜 놈. 이런 마음이 상처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 흩어져도 장사를 잘하잖아요. 성실하게 살잖아요. 그게 독일 안에 부유하고 많이 경제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볼 때 저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런 마음이, 미운 마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히틀러는 굉장히 음악이나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히틀러는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 마리아 품에 안긴 어린 예수를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히틀러가 생각할 때 그 예수를 누가 죽인 거예요? 유대인이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유대인들에 대한 상처, 부정적인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그 분노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유럽 국가, 세계 전체를 고통스럽게 빠뜨리는 그 주범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속에, 마음 속에 분노가 일어나죠. 아리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힘이, 이 에너지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기셔서 할 수 있는 대로 덕을 베풀려고, 호의를 베풀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해. 아버지 어머니가 술 먹어. 그러니까 나는 먼 이런 집안 다 있어.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 안에 이런 불편한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근면적으로 나의 이 마음을 쓸 때 그 사람이 재물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예언을 하겠습니다. 얼굴을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한번 얘기를 한번 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집사님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오히려 더 근면한 쪽으로, 더 공부하는 쪽으로, 덕을 끼치는 쪽으로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덕을 뿌리는, 이런 씨를 뿌리고 심어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올해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맺혀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뿌리고 심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한 자는,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17절에 별표하세요. 자기 성경. 인자, 헤세드, 따라서 배우세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길 때 쓰는 단어가 헤세드, 인자함이에요. 여러분 헤세드, 이 인자함을 베푸는 자, 그 사람이 그 영혼을 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차원의 그 인자함을 베풀려고 할 때 그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이 이롭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상처가 되죠. 그런데 그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잔인하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깨트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그냥 화가 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삶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 결과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몸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몸을? 나의 몸. 근데 이 나의 몸이라는 것은 내 몸뿐만 아니라 골육, 친척, 가족도 깨트리고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반드시 언젠가는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질 수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내 마음속에 이런 미움의 마음을 계속 가지면 그게 누구를 해롭게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은 자빠져서 잘만 자고 있어요. 근데 나는 밤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분노의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나를 해롭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뼈들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뼈가 상하고 류마티스가 생기고 다 이것은 마음이 상해서 생겨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와서 별일이 아닌데도 내가 화가 나 있으니까 조금 건드렸는데, 남편이 조금 건드렸는데 그 남편을 공격하는 거예요. 남편이 막 힘들었는데 아내가 별 말도 안 했는데 아내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공격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마음을 가졌는데 이 공격을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자기 아내한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그 분노의 마음이 누구를 해롭게 하느냐 하면 나를 해롭게 하고 내 가까운 가족을 해롭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공의, 체데카라는 말도 하나님 성품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육적으로도 건강해지고 활력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21절에서부터 23절 전부 악과 의를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쪽으로 살려고 하면 막 시도해도 결탁해도 다 무너지지만 의인의 소원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30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의 열매는 시작.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의의 열매가 뭐라고요? 생명나무.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네페시라는 여러분 사람을 얻되 굉장히 영성이 있는 사람을 얻게 되어진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되는가? 모든 사람이 넓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의의 씨앗을, 의의 나무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양현애 교수, 윤치호와 김교신 이 책자를 여러 번 소개했는데요. 그냥 제가 논문도 쓰고 관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양현애라는 저 교수님 아마 이화여대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분이 윤치호와 김교신 이게 박사학위 논문인데 책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저 책을 여러 번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수염이 많이 난 사람이 윤치호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유학파예요. 일본, 미국, 중국 굉장한 유학파죠. 그리고 굉장히 대표적인 이 조선의 지식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감리교, 최초의 감리교 신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독립협회 회장으로 독립운동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백오인 사건으로 연루돼서 투옥하게 되는데 이 이후로 이 윤치호라는 사람은 변절을 하게 되어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일본을 위해서 강연을 하고 그런 글들을 많이 써요. 적극적인 대일 협력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칙선 귀족으로 그 사람에게 귀족 칭호를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떵떵거리면서 80세까지 잘 살아요. 그런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본이 식민지화한 것이 우리의 근대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논리를 많이 설파한 사람이에요. 1945년 해방될 때 제1반역자로 이분이 처단을 받게 되어져요. 아주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하게 되어지죠.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젊은이였던 김교신이라는 사람은 3.1 운동했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일본으로 유학해요. 이 사람도 유학파죠. 근데 일본에 가서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7년 동안 배우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 땅에 학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봉사하게 되는데 학생들에게 조국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이 굉장히 청교도적인 삶을 살아내요. 그리고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서조선. 무슨 조선? 조선에 과학도 필요하고 문학도 필요하고 음악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조선에 성경 위에 조선이 세워질 때, 성경 위에 모든 영역이 세워질 때 조선에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성서조선지를 발간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여러 어려움을 당해서 여러분 그 학교 교직을 그만두면서 그 흥남 일본 질소 비료 회사에 취업해요. 왜 취업했느냐 하면 거기에 우리 근로자들이 너무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돌보기 위해 거기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 사람을 돌보다가 이 전염병에 감염돼서 44살에 돌아가시게 되어져요. 80살과 44살, 생이 길고 짧은 생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우리 정신사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사적인 굉장히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 손기정 선수 아시죠? 이 손기정 선생님의 스승님이 누구냐면 손기정 선수를 영향 끼친 사람이 누구냐면 김교신 선생이에요. 뭐 유달령, 뭐 윤석중 이런 분들을 키워낸 위대한 지도자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양현애라는 이분이 논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왜 동일한 해외 유학하고 그리고 기독교도 접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달라졌는가를 얘기하면서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윤치호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 하면 일본은 강자이고 강자는 영원하기 때문에 약자는 그 앞에 굴종하고 순종해야지 된다라는 세계관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나 김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지만 뭐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맞아요? 진리는 이긴다. 진리는 종국적으로 승리한다라는 세계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 인생의 결과도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뭘 얘기해요? 악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의인은 선하고 선한 열매를 갖고 사람을 얻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종국적인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좁은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의의 길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은은 체데카, 헤세드 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의로운 삶,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두 내외가 싸워서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부인이 말입니다. 잔소리가 많고 어쩌고 저쩌고. 아 그러세요? 그래. 그 다음날 부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 집사님이 뭐라고 그래. 아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재판장으로서 누가 옳고 그름을 가만히 보면 50대 50일 수도 있고 80대 20일 수도 있고 어느 한 사람이 완벽하게 악하고 어느 한 사람이 의롭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것은 상대적인 의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과 같은 하늘 차원의 의로운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야가 지금 막 죽을 똥살똥 막 싸워요. 근데 어느 쪽이 약간 오를 수도 있고 어느 쪽이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들이 절대적인 의고 상대방은 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차원은 다 상대적인 차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우리가 공무원이면 또 재판장이면 또 정치인이면 선생님이면 그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보면서 의롭게 바르게 올곧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는 교사에게 맡기면 예수 믿는 장사하는 사람의 물건을 사면 믿을 수 있는 이런 올곧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검찰이든 경찰이든 무슨 뭐 판사든 누구든 간에 이리저리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질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4절, 25절 우리 귀한 말씀이니까 이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막 아낀다고 막 이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부유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부유함, 물질의 열매도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구제한다는 나눈다는 거예요. 나눌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은 당신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셨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어서 크든 작든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26절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막 그냥 곡식이 흉년이 되어서 쌀이 막 모자란다고 치십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대량으로 사가지고 창고에다가 숨겨놨다가 값이 폭등되니까 그때 그냥 팔지 않고 숨겨놓은 거 이거 백성의 저주를 받는다. 조금 손해볼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만 살 것이 아니라 지금 다 굶어 죽고 있으니까 그것을 흘러가게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약한 사람을 구제하고 나누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을 가져가면 구워가면 하나님이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안 갚은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세요. 갚으시되 여러분 확실하게 갚아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하는 것은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은 옥에 갇힌 사람 돌본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대로 나누는 삶을 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평양에 백과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사회장을 치른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안씨 가문에 출가를 했는데 1년 만에 남편이 돌아갔어요. 16살 청상 과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백씨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떠나버리면 가난한 시부모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시부모를 섬기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먹기 싫은 것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입기 싫은 옷 입고, 하기 싫은 일 하며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철학이다. 이러면서 열심히 산 거예요. 억처까지
바느질하면서 그리고 시장에 가서 그 막 음식 같은 거, 채소 같은 거 주워다가 돼지 키우면서 시부모 모시고 열심히 알뜰살뜰하게 살아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부동산 소개를 받아가지고 시어른과 자기 남편 묘지를 좋은데 이제 안장하려고 산을 샀어요. 그 대동강 일대 만달산이라는 산을 샀는데요. 가보니까 사기친 거예요. 잔디, 흙, 이게 하나도 없고 돌산인 거예요. 돌산. 거기에 무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사기당한 거죠. 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은 범사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 다른 사람이 그거 사서 망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당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함을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돌산인데 이 돌산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석회석이 뭐냐 하면 시멘트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여러분 그 2만 양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그 산을 팔게 됐어요. 부자 됐게 안 됐게요? 부자 됐어요. 또 열심히 살았죠. 한 번은 친척이 저기 진남포에 정말 좋은 곳이 있는데 거기 사놓으면 좋다고 이렇게 해서 샀어요. 논이라고 해서 샀는데 가서 보니까 논은 무슨 논이에요? 쓸모없는 갯벌을 5천 양을 주고 그걸 산 거예요. 기가 막히죠. 배신감이 올라오죠.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게을러질까 봐서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질까 봐서 경고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막 조사하다가 거기 보니까 그곳에 순도 90% 이상이 되는 좋은 철광이 그 지역에 다 매장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큰 돈을 주고 사게 됐죠. 여러분 부자 될게요, 안 될게요? 여러분 의로운 삶, 또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구제하는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워간 거 하나님이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자가 된 후로 그 돈을 가지고 뭐 했느냐 하면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여러 학교를 짓는데 토지, 쌀, 돈 다 제공해 줬어요. 여러분 장로회 신학대학의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평양신학교 세워졌어요. 여러분 조만식 선생님이 이렇게 활동했던 오산학교를 이분이 지어서 세워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 학생들이 다 나와서 사람들이 울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지금 북한에 백선행이라는 기념관이 있는데 이 공산주의자들도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백선행이라는 이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돈이 많이 남아도는 분 계세요? 좀 우리 집 쪽으로 좀 던져주세요. 아마 없을걸요. 한 달 살아가기가 애썼는데 남을 때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변 사람, 직장에서 또 공동체에서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누고 구제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이번 월요일에 가서 꼭 직장에 커피 한 잔 심으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꼭 나누고 구제하고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씨앗을 뿌리면 그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선순환의 축복 갚아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요. 눈을 크게 뜨고 이제 더 설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주라,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안겨주리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날씨도 춥고 시대도 어렵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좋아지면 내가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세요. 어렵지만 어렵기에 이때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심어야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이때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 없다. 언젠 아이들 결혼만 대학만 시켜봐라. 언젠가 반드시 내가 남편에게 보복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긍정적인 쪽으로 덕을 끼치는 쪽으로 성실함 쪽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 것 챙기고 이게 막 악한 길로 넓은 길로 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의로운 삶, 올곧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재판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재판관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사에게 맡겼을 때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의로운 교사가 돼야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장사하는 사람들 위에는 좋은 딸기 놓고 밑에는 작은 거 놓고 이러시면 안 됐습니다. 의롭게 장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셔서 크든 작든 아니면 말이라도 선하게 구제하고 돌보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